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렸는데 오늘 은혜의 단비가 당신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하기가 좀 이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김환영 목사님 소개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무슨 누가 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참 기쁨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로 목회를 한다고 해도 별담고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은혜가요, 수준이 연령이 낮아서 수준이 낮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정확하게 모든 예수 믿고 소위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추적을 하세요. 근데 그 폭풍은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폭풍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이 바닷속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쫓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추적해온 폭풍이라면 요나처럼 그 폭풍에 나를 던지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던져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나를 살리실 것이 분명하니까. 내 건강을 혹 잃어버려도, 내 비즈니스를 혹 잃어버려도, 내 장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몰고 오신 폭풍이라면 그 밑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고기가 오늘 마지막 보면은 드라이랜드, 육지에 다시 토해져 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살아난 거죠. 근데 이 물고기가 준비되어서 다시 제2의 기회를 가질 때까지 바로 기품 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그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을 만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만나는가? 이거는 어렸을 때나 80 넘은 노인들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회심한 사람들이 다 겪는 경험이에요. 수양에서 겪든지 부흥에서 겪든지 영성 훈련에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그 모든 걸 보면 반드시 이 회심하는 그 모습들이 정확하게 이 모습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옛날에 졸업했다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실은 이것을 우리가 끝없이 반복을 합니다. 끝없이 반복을.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이 요나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폭풍이 다가왔잖아요. 추적하시는 그 폭풍 속에 추적하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래 섰더니, 또 2절 후반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스올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인데 그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ry out, cry out. 이 cry out은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기보다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cry out은 자기의 삶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았나? 뭐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했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향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doubt your doubts. 한번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는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살아오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어렸을 때 이 회심을 경험하든지 40대 50대의 회심을 경험하든지 이 회심의 경험에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게 맞는 길인가 뒤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부터 내가 내 인생을 한번 까 뒤집는 것이죠. inside out, 완전 뒤집어 보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특별히 자기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부르짖는 단계예요. cry out. 회심한 분들은 반드시 이 경험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뒤집어 봐요.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쯤은 철학적이 돼요. 한 번쯤은 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돼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볼 때는 출세했다고 그러고 잘 간다고 그러고 성공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맞닥뜨리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불고 오시는 폭풍 중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이 cry out 단계가 있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때 수양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은 게 제가 다니던 교회 수양관이 있었어요. 그 수양관에 가는데 우리를 훈련시켰었던 그 당시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제가 취임할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던 참 은사와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태권도 국가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막 굴렸는지 모르는데 수양관에 가셔가지고는 뭐 저녁도 먹고 저녁 집회한 후에 방석하고 랜턴, 플래시라이트 들고 다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한 2-30m치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내려오게 해요. 그거를 중학교 때 시켰어요. 지금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Are you crazy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내려오냐면 그 소나무 하나 뽑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숙제인 거 알기 때문에 딱 가가지고 이제 해 지기 직전에 딱 가가지고 저거 만만한 거 하나 찍어놓고 예배 드리고 이제 밤에 이제 으슥 내리면 이제 방석 하나 들고 이거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잽싸게 올라가지고 그거 앞에 가서 하는데 야 정말 여러분 이 소나무 이렇게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해봤어요? 죽어도 안 빠져요.
요 만만한 게요 죽어도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딱 꿇어앉아가지고 이러고 이제 시작했다가 이게 안 빠져. 그래서 아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요 만만하고 작은 나무도 못 뽑아내는 나의 모습에 내가 소위 우리 식으로 하면 깨져버려요.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내가 약하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강한 주님이 찾아오세요. 참 희한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맞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뭐 하는 단계냐면 그게 cry out 하는 단계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단계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지 않은 분들에게 도전해 보고 싶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쭉 이 길로 왔다. 한 번도 내가 걸어오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한 인생이 정석 코스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한 번쯤 되짚어 보는 것 정말 맞는가? 내 인생에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있었는가? 회심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터닝 포인트가 내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었다고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아가지고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좋은 사람 없고 착한 사람 없다고. There's no good peopl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회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이 경험이 있어요. 인생을 이 방향을 되짚어 보는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cry out이에요.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코스, 그냥 A+ 학생 돼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리고 뭐 공부 더 할 수 있으면 공부 더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좋은 직장 해서 장가 시집 잘 가가지고 자녀 손손 낳고 건강하게 살면 되는 아주 막연하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제시된 방향인지 모르지만 그게 성공한 것이고 그게 인생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 길로 줄곧 달려오고 예수 믿는 것도 그 길을 가기 위한데 더 잘 가기 위한 하나의 보조 역할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cry out 하는 단계가 있으셔야 돼요. 한번 내 인생을 뒤집어 보는 단계가 있으셔야 돼요. 철이 들으셔야 돼요. 영적 철이 들으셔야 돼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요? 회심 안 하셨는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내 삶의 변화는 없었다 할지라도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맞아요. 저도 드라마틱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퍼스펙티브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어렸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헌신했어요. 야,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뭘까? 나는 목사 되겠다. 그것뿐이 그때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그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인생에 성공하겠다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완전히 퍼스펙티브가 바뀌어버렸죠. 그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바뀐 내 인생관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유 아직도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냐고 오늘도 그 길을 꾸준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왜 그런 힘이 생겼을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을 뒤집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믿음 좋은 누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저렇게 믿음 좋은 김 집사의
믿는 하나님, 믿음 좋은 뭐 이장로님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3인칭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 단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이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보지 않으실래요? 오늘 한번 안 해볼래요? 한 번도 통성기도 안 해보신 분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한 번도 손도 안 들고 찬양해 보신 분들 한번 어색하게 자꾸 올려. 그래서 안 해. 근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되짚어 보아요. 한번 해보면 어때요? 왜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아멘도 없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뼛속까지 장로교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베들교회 와가지고 지금 5년인데요. 얼바인 오신 분 아니면 점잖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엘리트들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때깔이 달라요. 우리 여기 뭐 최영석 지사님, 우리 베들 출신도 여기 와 계시는데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베들교회 왔는데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해. 그 점잖으신 분들이, 그 때깔도 좋으신 분들이 기도하는데 주여 그 다민족 기도회가 있어요. 그 남가주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뭐 라티노들, 코리안, 뭐 차이니즈, 그 백인, 코케이전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민족 기도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때 누가 이제 인도하는데 이런 Let's pray as a Korean style 그러더라고요. Not 강남 style, Korean style. 코리안 스타일로 하는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주여야 주여 삼창이야. 주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내가 만세 삼창도 안 해봤는데 이게 주여 삼창 하려니까 말이야 익숙하지가 않은데 해보지 뭐. 안 해봤다고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해보는 거예요. 맨날 그냥 조용조용히만 기도했던 분들이 통성기도할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소리내서. 부흥의 역사는 한 번도 예외 없이 통성기도할 때 터졌어요. 역사를 보세요.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은 사모하면서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통성기도할 때 회개기도가 터졌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보다. 내가 안 해봤다고 틀린 길이 아니라, 내가 안 해봤다고 다른 길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보세요? 아멘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저도 아멘 하면 제가 자꾸 설교를 까먹어서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멘에 완전히 넘어졌어요. 한번 아멘에 확실히 깨진 적이 있어요. 제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 학생 목회로 처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학생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어느 그 한국의 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게 교회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듣도록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런 이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있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본다고 운전하면서 이제 그 설교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참 이렇게 받아 적으려고 할 때 설교가 별로 받아 적을 게 없는 그런 설교가 좀 있긴 있어요. 예, 죄송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지만 이렇게 받아 적을 게 별로 없는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뭐 별로 받아 적을 게 없어.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성도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멘 하는 소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평범한 얘기야. 그런데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 시끄러. 난 저는 운전하면서 아 시끄러.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뭘 하면 말이 떨어지면 아멘. 그다가 내가 운전하다가 아 시끄러 하다가 갑자기 아멘 하는데 그게 신비하게 뻥 뚫리더니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그래서 운전을 못해가 옆에다 세워놓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네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아멘의 능력이 있구나. 아멘. 저도 오기가 있어요. 아멘 할 때까지 여러 예화를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진짜로 아멘 하는데요. 진짜 막 후련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후련해. 그냥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게 얹혔던 죄악의 무게들이 턱턱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 해보자고요. 오늘 뭐 제가 이단 교주 같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 데려왔겠어요, 우리 양 목사님이? 그러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마무리할 때 한번 같이 힘을 쳐서 주여 삼창 안 하죠, 여기도. 근데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주여 삼창 한번 하고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Cry out, cry out. 예.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알아 모르겠다, 나도 해보자 하고 주여 한 번도 안 해봤다. 내 60평생, 70평생 안 해봤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단계예요. 회심에는 반드시 자기가 안 해봤던 걸 해봅니다. 회심의 단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터닝 포인트,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신기한 새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회심의 역사. 그게 cry out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2세들도요 주여 삼창 할 수 있어요. G세들도 Let's do Korean style prayer 그러면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뉴욕에서 어떤 그 교회가 이렇게 EM하고 KM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EM 목사님이 바일링구얼이니까 KM 목사님의 설교를 막 다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역시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주여 주여를 하는 건데 이쪽에서 주여 그랬더니 EM 목사님이 그걸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랬더니 이렇게 통했어요. 오 마이 갓. 근데 그 통역이 나는 오 롤 그럴 줄 알았는데 오 마이 갓이 이게 제대로 된 통역이에요. 뭐예요? 오 마이 갓 언제 하세요? 당신뿐이 나를 살려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거. 그게 주여고 그 이엠 목사님이 통역을 제대로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려는데 이엠이 오 마이 갓 하는 바람에 여러분 같이 다 웃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못하고 일단 한바탕 웃고 기도를 했다라는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하자고요. Cry out, cry out. Doubt your doubt. 다른 건 다 의심해 놓고선도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뒤집어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회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경험이 있어요.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반드시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 요나가요, 실은 선지자이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회심의 과정인데 뭘 깨닫게 되냐면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바닷속으로 푹 잠기고 있는 거죠. 빠져들어가고 있고 뭐 보니까 이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가 뭐 다른 사람 다 고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이 큰 물고기 속에서 이 소위 씨위드 같은 것들이 그냥 이 바다 풀 같은 것들이 뒤범벅해가지고 그 고기의 위장 속에 있는 이 요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깊고 깊은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인데 요나가 그 가운데서 뭘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7절에. 그리고 내 기도가 어디에 미쳤냐면 주의 성전에 미쳤다. Reach to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어요. 내 기도가 거기에 다다랐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틀림없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 욥바에서 떠났으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성전은 동쪽이에요. 동쪽. 근데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침판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무슨 빛이 있었겠어요? 칠흑이죠, 칠흑. 예?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속에 있는데 뭐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성전을 대하여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을 생각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생각했대요. 성전의 그 아웃라인을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를 택하라면 맞아요, 지성소예요. The Holy of Holies,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 왜 그러냐면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죠. 맞아요, 법궤가 있어요. 성소에는 이 물두멍, 그다음에 이 떡상, 금촛대, 그 메노라라고 하는 금촛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 혹은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에는 뭐가 있죠? 그 안에는 열어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맞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법궤라고 부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담은 궤라 해서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십계명, 하나님과의 약속, 컨트랙을 담은 십계명이 있기에 그걸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요나가 생각했다는 말은 지성소를 생각했고, 언약궤, 법궤를 생각했고, 그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을 생각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법궤를 생각했다는 말이 여러분의 뭐 대대손손 물려왔던 그 무슨 장농 뭐 이런 걸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의 사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이 법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하면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법궤, 십계명을 담은 그 궤를 덮은 뚜껑이 있어요. 거기에 양날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소는 자리 소자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받는 자리가 바로 그 뚜껑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mercy seat 이렇게 불러요. mercy seat. 혹은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소, 장소, 시은소. 여러 가지, 시은소, 속죄소,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왜 그 자리가 mercy seat일까요? 왜 거기가 은혜를 베푸는 장소고 죄를 용서받는 자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대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 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딱 갖다 대면 여러분 도무지 그 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죄를 가격을 치르는 속죄 양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에 보면 바로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러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요 강대상보다 조금 더 커요, 그 법궤가. 요 위에서 천지 우주 만물이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만나겠대요. 여기가 왜 특별하고 여기서 왜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법에 갖다 댔을 때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으로 판명 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 가격의 희생의 제물에 피가 뿌려진 바로 그 뚜껑 위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다 하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는 죄인이었어요. 도망자 죄인이었어요. 그의 죄의 가격, 저 밑에 바닥에 내려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시원치 않은 그런 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밑바닥에서 유일하게 소망이 뭐냐? 다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 언약궤, 법궤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다시 이 죄인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붙들고 기도할 때 꼭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은 거죠.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으로 옮겨와 볼까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가격을 대신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흉측한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믿으셔야 돼요. 아,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만나시겠구나. 거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마땅히 받을 죄인으로 떨어져 나가고 도망가서 이제는 멸망의 직전까지 갔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올 회복의 소망은 내 죄의 가격을 대신 치르는 속죄소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성전을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요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거를 믿는 자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언약, 우리가 언제 언약의 관계에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인 안 했다고. 컨트랙은 사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인한 적이 없는데요. 그럴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다 실은 컨트랙이에요. 다 컨트랙이 돼 있어요. 이런 어그리먼트가 없으면 우리 사회 활동이 안 돼요. 자동차를 사시는 것도, 여러분이 가서 딜러에 가서 자동차 사가지고 오시는 것도 다 컨트랙이 있잖아요. 전기를 이거 쓰는 것도요 다 컨트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그리먼트가 있는 거예요. 쓰는 만큼 전기비를 내고 전기비를 낸 이상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 쌍방간의 동의가 있는 것이죠. 찬양대, 성가대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찬양대도 어그리먼트가 있어요. 그 어그리먼트가 뭐냐면 악보예요. 악보. 지휘자가 성가대원하고 이 악보를 위해서 만나야 돼요. 그렇죠? 악보를 보고 같이 지휘를 하고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아주 잘하는 솔리스트가 나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휘자가 이러게 아무리 노래 잘해도 you're out. 그렇죠? you're out.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오케스트라가 지휘자하고 이 악보 위에서 만나듯이 우리와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디서 만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대로 안 해요. 오케스트라나 성가대를 비유한다면 악보대로 노래를 안 불러. 그럼 어떻게 돼요? You're out.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화음을 못 했는데 노래가 안 만들었는데 You're out이죠. 근데 아웃된 우리들, 요나가 아웃됐잖아요. 아웃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소망이 생겼는데 바로 내 아웃된 죄 가격을 대신 대속해 주는 substitute, the ultimate substitute,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다는 말이에요. boldly approach 한다고 그랬죠. boldly. 왜 boldly란 말 썼을까요? 왜 거기에 담대하다고 이런 말 썼을까요? 그 원어는 이거예요. 뻔뻔하게요. 뻔뻔하게. 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뻔뻔하게 나와야 되느냐? 진짜 원색적으로요. 여러분 감히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옵니까? 창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뚫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도 읽고 계시는데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님이 그려지잖아요. 계시록을 보세요. 불꽃과 같이 우리를 폐부를 뚫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와요? 어떻게 뻔뻔하게 나와요? 창피하죠.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저를 다 알면 제가 어떻게 여기 뻔뻔하게 서요? 가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나와서 설교를 하듯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교자가 여기 서는 것도 참 두려운 것이고요. 대표 기도하시기 위해서 여기 서시는 장로님들 봐도 그 일주일 내내 기도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부부 싸움 하면요, 주일 날 설교하기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저 뒤에서 우리 아내가 쫙 째려보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제 한참 신나게 싸웠는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의 구원이,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서 웃기고 있네 이런 표정을 보면 설교 못하죠. 설교 못해요. 이 얘기 해드릴까 말까? 제가 제일 부끄러웠던 그 매사추세츠에서 학생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린애 그 둘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애들 챙기고 나오는 게 우리 자매님들 만만치 않잖아요. 그 애들 챙기고 교회 나오는 게 만만치 않은데 저는 지금도 그래. 아직도 이 버릇이 안 바뀌었는데 저는 토요일 밤부터 주일은 저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저를 건드리면 이 설교가 흔들려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날 건드리지 마.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여기 잘 들어가야 되는데 흔들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나만 옷 딱 갈아입고 딱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내가 다 애들 거 챙기고 그때 이제 다 기저귀 가방 다 들고 그냥 화장도 다 하고 옷도 다 입히고 애들도 다 입히고 그리고 들고 나와서 차에다 다 넣어가지고 뭐 카시트에 다 해가지고 탄 거. 이걸 다 해야 돼 우리 아내가. 못됐죠? 예 맞아요. 예, 지금 저를 못되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주일 설교하기 할 때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최대한대로 그러려는데 이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저는 딱 나와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뭘 하죠? 착한 남편들은 되게 들어가가지고 애를 챙기고 나와요. 근데 저는 안 착해가지고 빵빵거렸어요. 빵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 그럼 우리 아내가요 열받아가지고 막 애를 양쪽에 기저귀감 이러고 그다음에 그 신발은 여기 애기 손가락에 끼어가지고 이러고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다 다 내고 뭐 이제 앞에 탁 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아직 화장을 덜 했어.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막 가는데 야 여보야 담임 목사 늦으면 되냐 빨리 좀 나오지. 아이고 좀 애들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랬지 나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또 아이고 그래 아이고 대단한 거 한다 뭐 이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한다 그러면서 이거 눈썹을 그리고 있어. 그 브레이크를 꽉 잡아. 그러면 확 해가지고 또 이거 지우려고. 그리고 주일날 딱 거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때는 이 베이비 크라잉 룸이 없었어요. 여기도 크라잉 룸이 안 보이네. 크라잉 룸이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갓난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저 맨 뒤쪽에서 애를 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그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봐도는 안 되는데, 그날따라 우리 아내도 그 어린 둘째 아이를 업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그래서 또 희한한 동작을 하네. 무슨 율동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아 뭐야 당신은? 그때 이게 뭐야? 아 그거 죽 쓰고 있네. 이렇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죽 쓰고 있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우리 아내도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몰라요? 부끄러워서요, 진짜로.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또 우리 아내가 또 그 예리한 또 눈으로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어떤 때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서요, 강단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 부인들이요, 치지고 볶고 싸우는데 여기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웃기지 마 이러지 않아요 혹시? 예?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히브리서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뻔뻔하게 나가. 진짜 그 원어가 그게요. 뻔뻔하게 나가. 왜요?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과를 대신 청산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거룩하다,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신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하게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데 내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강단에 쓸 자격을 얻었다면, 나의 의와 나의 착함으로 장로나 집사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면, 그게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자기의 잘난 것으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교회 될걸요. 내가 제일 의롭다, 내가 더 잘났다,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평생에 이 은혜를 까먹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까먹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십자가를 생각. 회심을 어근이 꽉 물고 내 인생 이제 바로 살겠다, 이거를 회심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그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결단, 뭐 다시 한번 제 결심, 이거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회심은 그게 아니에요. 회심은 요나가 여호와의 성전을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성전에 미쳤나이다. 확실히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액세스를 얻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이 회심의 또 하나의 면. 반드시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십자가는 마치 크리스티애니티 101, 마치 기초 과목으로 세례 받을 때 학습하면서 받고 땡 종치고 그 다음부터는 어드밴스드 코스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드밴스 코스가 아니라 십자가가 시작이고 십자가가 결론이고 십자가가 진행이에요.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잊으셔는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아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거, 내 삶을 뒤집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실은 잘 알아요. 계속해서 들어요. 그
근데 실은 제가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가 그의 마지막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하는 회심의 하나의 패키지로 저는 이걸 넣고 해석하고 싶어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패키지에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있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도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즉각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신칭의도 있지만 gradual, progressive salvation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받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하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리는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잖아요. 이걸 이 세 단계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만 자꾸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성화, 영화까지 합쳐서 구원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의 이 마지막 단계가 실은 우리에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미싱 링크예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냐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기도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가 이게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끄집어내 주시면 나를 살려 주시면 이제는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 형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헌신의 기도예요. 그게 서원을 갚겠다는 뜻이에요. How? I don't know.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I don't know.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드려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의 패키지 속에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미싱 링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 같을까? 작년 재작년 부흥의 또 다른 반복같이 느껴질까? 왜냐하면 요 미싱 링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기도와 헌신의 기도, 아니 감사와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빠져 있어요. 특별히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헌신할 때입니까? 네 주제를 알아야죠. 주제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갈 때 자꾸 피노키오가 고래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 화보들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화보들이 쫙 나와요. 진짜 쳐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이야. 머리 그 물고기 위산 때문에 그런지 머리도 다 그냥 빠졌는지 녹았는지 그런 걸 이렇게 화보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요나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걸요. 고래 뱃속에서 막 이 횃불 들고 걸어 다니다가 뭐 고래 위벽에 있는 거 찢어가지고 내장 끄집어서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안에서 아주 이 수월의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순간에 뭘 하냐면 그 순간에 헌신의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헌신 기도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말해요? 하나님, 나 공부 끝나면 헌신할게요. 하나님, 내 직장에 좀 세틀되면 헌신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이 건강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내 시력도 회복이 돼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으면 헌신할게요. 내가 혈압이 좀 있는데 혈압이 좀 진정이 되면 하나님, 내가 교회 청소 내가 다 할게요. 이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르면 하나님, 내 그때서부터 11조 할게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렌트비도 못 내요. 아니, 그런 익스큐즈 안 하세요, 여러분? 나 지금 감기에 걸려서 밤 운전을 하기 힘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아직 갓난아기라서 애들이 좀 클 때까지는 좀 봐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70이 넘었어요. 신경통 뭐 하면서 아유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맞아야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을 해요. Born Again이라고 하는 그 척 콜슨의 책이 있어요. 자서전이죠. 거기에 보면 그가 어떻게 회심한지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소위 닉슨 대통령 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이제 감옥 외에는 갈 다른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레이디안 컴퍼니의 CEO였던 당시 타머스 필립이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전도용으로 줘요. 척 콜슨한테. 척 콜슨이 그걸 읽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회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그가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 남아있는 옵션은 감옥에 가는 것뿐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 정말 공중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어마어마한 닉슨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감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가 그때 감옥 갈 때 헌신을 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기에 기도문이 써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네요. 이런 나도 쓰실 수 있으면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나가 뭐예요? 막강한 파워를, 정치력 파워를 갖고 있었던 나, 그땐 쓸모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감옥 가는 거 외에는, 감옥에 들어 처박혀 있는 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할 게 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헌신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prison ministry, 교도소 사역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왜요? 헌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결단하니까 요나를 마른 땅에 끄집어내듯이 척 콜슨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감옥 안에 있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최고의 기독교적 교도소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끄집어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맞춰주시면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거예요. 내가 조건을 갖추면 헌신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라도 헌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상황도 감사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깨우침이 있으셔야 돼요. 노래를 꼭 잘해야만 특송을 하나요? 어제 자매님 참 특송 잘했는데,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을 찬양하면서 드리고 싶어요. 찬양이 꼭 노래 잘하는 사람만의 전유물인가요? 여기 앞에 나오는 찬양팀만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노래는 잘 못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음악을 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찬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노래 실력하고 상관없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서 이 수양회를 이렇게 진행 담당자였거든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 전도사님, 내가 이번 예배 때 제가 특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소문난 음치였어요. 네가 어떻게 해? 근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 형제가 특송을 하겠다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야, 너 돌았냐? 이게 첫 마디였어요. 야, 뭐 예배 망칠 일이냐? 이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야, 너 안 돼. 근데 그때 수양관이 포코노에 있었어요. 포코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펜실베니아 포코노, 아주 산악이 있는 그 수양관이었는데, 그랬더니 이 형제가 막 울면서 나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느껴져 가지고 제가 오케이, 내가 목을 내놓고 너 세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잘리면 나 잘린다. 알아서, 그러니까 너 잘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도 약간 프레셔를 받았는지 그 포코노 그 계곡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무르는 데 가 가지고 그냥 와 소리를 지르고 연습하는 야단 났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그 형제가 그 수양회에서 특송 부를 때만큼 은혜 받은 찬양이 없어요. 진짜 야,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정확한 노트를 피해가면서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처음에 성도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한 소절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음이 안 맞는데도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천사들의 찬양이 저보다 더 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서 올려드리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자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참 미련한 것이구나.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찬양에 은사가 없다고 찬양을 안 해도 되는 변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땅히 드려야 할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강하다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많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좀 프리타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를 섬기겠다 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했다니까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요나보다는 다 나은, 훨씬 나은 상황이라면 요나가 한 이 감사와 헌신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척 콜슨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위대한 교도소 사역자로 쓰셨듯이 여러분의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응답하시면, 몸이 아파서 못한다면 몸을 건강하게 고쳐서라도 쓰실 것이요, 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변명이라면 재물의 능을 주실 것이며, 아이들의 여건이 안 되려면 아이들의 여건까지 맞춰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아쉬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착취하시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달란트 아쉬워서, 여러분이 노래를 잘한다고, 무용을 잘한다고, 합창을 잘한다고, 여러분이 악기를 잘 다룬다고 그거 아쉬워서 저거 어떻게 빼서 써먹을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면 써주시옵소서. 왜 이걸 못해요? 왜 꼭 학위가 끝나야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학생일 때 헌신하세요. 공부할 때 헌신하세요. 어렸을 때 헌신하세요. 몸이 아플 때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건을 바꿔서 위대하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쓰신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허드슨 테일러. 그래서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한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신 종이라고 할 때 신문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신더러 역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신 종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를 찾고 찾았는데 저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당신 마음대로 쓰고 싶은 자를 찾았는데 바로 저를 찾은 것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말을 잘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나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큼 작고 연약한 자를 찾았는데 바로 저를 찾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누가 인터뷰해 준다면 좀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집사님, 우리 템피 장로교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말이 자타가 얘기하는데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큼 작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큼 연약한 자를 찾았는데 저를 찾으셨나 보죠. 좀 그 고백하면 안 돼요? 조금 가졌다고, 조금 재주가 있는 것 같다고, 소위 달란트가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만두를 잘 빚는 딸보다 만두를 잘 못 빚는 아들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딸은 말이죠, 막 예쁘게 꾸미고 막 데이트한다고 내가 나가. 야, 여기 추석 명절인데, 야, 만두 좀 같이 빚자. 아니, 엄마 나 데이트 있어. 아, 너 그거 잘 빚잖아. 아니야, 나는 너무 바빠. 내 보이프렌드가 기다려. 그리고 쭉 나가. 근데 묵뚝뚝한 아들이 Can I help you? 이래.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너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 아들이야. 근데도 도와주겠대. 그래? 그럼 만두 빚어. 네가 만두를 빚어. 근데 아시다시피 되게 못생기게 만드는 거야. 예쁘게 만든 거야. 뭐 주물떡거리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그 아들이 뭘 깨닫냐면 주물떡거리는 그 만두를 만들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나도 하나 엄마 아빠를 돕는다.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야, 내가 만두를 막 만드는 거야. 더 기가 막힌 거는 만두국이 나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내가 빚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실망할까요? 아니면 신날까요? 신나. 이거 내가 빚은 거야. 자랑하고 싶어. 이거 내가 빚은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쁘게 못 만들 수 있어요. 왜? 은사가 없으니까. 딸이 더 은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은사가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작 필요로 할 때 나 자신이 거기에 없는데 은사가 있으면 뭐하고, 달란트가 있으면 뭐하고, 재주가 많으면 뭐하고, 능력이 많으면 뭐하고, 재능이 많으면 뭐하고, 재력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데, 그래도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 저를 써주실래요? 네가 해라. 근데 최선껏 다하지만 기쁨 마음대로 안 되지만 실은 그거 빚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두 먹을 때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기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맹조. 칭찬은 헌신한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God is not looking for able men. God is looking for available men. Available men. 하나님 앞에 available하게 드리시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꼭 이 헌신의 기도를 이 시간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번 우리 약속대로 해볼래요? 제가 또 마음이 또 약해지는데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해줍시다. 해가지고 한번 3창 하죠. 주여 3창. 어느 교회 가든 주여 7창을 하던데 거기까지는 내가 안 하고 주여 하는데 목소리로 하지 말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도 해보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요.
배에다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악가들이 발성하듯이 하셔야 돼요. 이 배에다 힘 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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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리안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코리안. I hope you learn how to say 주여 in Korean style. 갑자기 우리 백인 형제가 있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여 주여 배에 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이 뒤에 붙으면 못 해요. 약간 앞으로 앉으세요. 안 해봤죠? 해보라니까요. 저 베델교에서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또 희한한 거 시킨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봐요. 해봐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한 어깨 정도로 두 손을 이렇게. 너무 들시면요 팔이 아파요. 그 기도를 못해요 오래. 이거 한 30초다 아유 아파 이러고 내리고 기도가 끝나요. 요 정도 딱 좋아요. 여보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요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배에 힘 줘봐요. 오케이. 들어가요 힘이? 오케이.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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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정말 하나님 제가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네요. 한 번도 내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본 적도 없네요. 난 잘 살고 있고 이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폭풍을 몰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터셉트 하려고 하는데 그거 도무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폭풍을 몰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주여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곳에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지.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가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기도를 하고 끝내셔야 돼요. 헌신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헌신을 하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거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어린 당나귀도 쓰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그 조건 맞추셔서 쓰실 거를 저는 믿어요. 우리 템피 장로교 34주년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또 다른 30년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하나님 이 아리조나 템피 지역, 이 피닉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뭘 하다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하십시다. 자, 손 드세요. 고개 너무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이면 또 혈압 올라가요. 딱 앞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배에 힘 주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하고자 하는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해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색한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렵고 힘든 병약한 우리 성도들 주여 치유하는 손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불순종한 자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담대히 나아가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뻔뻔할 정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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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나는 수많은 변명들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 낫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힘없게 해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시 메마른 땅을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종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되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주여 주여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나의 잘못,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담대하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변명 애프터 변명, excuse after excuse,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딜레이하고 연기하고 다음에 하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겠다고, 몸이 건강하면 하겠고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게으름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서 하나님이여 제한했던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속에 살고 싶습니다. 엉터리같이 빚은 만두도 하나님 그 일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길에 지침이 없게 해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시대입니다. 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진정 주를 섬기는데 세임 주시옵시고 기쁨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섬겼던 그 초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부터 울음이 터지며 감격이 터지며 주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지난 34년도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 다른 34년을 달려가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땅끝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존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큼 작고 겸손하고 연약한,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